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앞단락은 진리의 순종과 사랑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본서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한 적 그리스도와 관련한 교훈입니다. 내용을 세분하면 네 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요한은 7절 상반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한글 개역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6절과 7절을 이어주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호티라는 단어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앞절은 사랑을 권면한 말씀이었죠. 근데 본절은 그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미혹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또는 속이는 자, 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복수형 형용 대명사입니다. 즉 이단들의 특징이 진리를 왜곡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로 인해 성도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진리에서 탈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당시에 이런 자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많다, 크다 또는 대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복수형 주격 형용사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어느 교회의 일부분의 현상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매우 심각한 양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살핀 바처럼 바울이 생존했던 시점에도 아시아 성도들 거의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의 정황은 사실 말이 아니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의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양태가 매우 광범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요한은 그런 가운데서도 몇몇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렇게 기뻐했음을 앞에서 토로하기도 했던 것이죠. 당신은 왜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극성을 부렸는가? 그에 대해서는 요한 1서 4장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확인했던 내용이 계시록의 12장과 6장 말씀이었죠. 12장은 구약교회를 타락시킨 사단의 역사에 대한 보도입니다. 거기 보면 사단의 세력들은 신약교회가 탄생되기 이전부터 저들과 싸우고자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교회에 나타났는가에 대한 내용이 6장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흰말은 신약교회, 즉 신약의 복음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단의 역사를 가리킨 상징입니다. 근데 흰말이 나가자 곧바로 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그 뒤를 따라 나갔다 그랬습니다. 신약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의 이유인 거죠. 그에 대해 요한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요한 2서를 집필하며 또다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이유는 왜인가? 그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쉽게 수습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교회를 잠식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요한 당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범람을 지적한 요한은 당시 가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단의 정체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이는 요한 1서 4장 2절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근데 요한 1서와 본문은 미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말했었는데요, 본문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시간을 초월한 사건임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역사의 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는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현재적 사건임을 요한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참 성도가 아니기에 벌어지는 현상임을 지적하고자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현상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가장 극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주장하고 왜곡시킨 진리는 역시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원시 구속사가 진행되던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는 그 방법 역시 원시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는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 양태였죠. 그러자 사단은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으로, 남성은 건장함으로. 그 결과는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들의 혼혈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가인의 족속들이 들어오므로 결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홍수로 멸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제2기 구속사는 아브라함부터 주님 초림 때까지죠.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했죠. 그 대표적인 신뢰가 유다의 바벨론 포로 당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와 동시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거짓으로 예언한 것을 혹하고 따라갔느냐? 좋은 말만 하니까, 자기들 마음의 기분에 맞는 말만 해주니까 혹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신약 시대는 이미 계시가 완성되고 마감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교묘히 왜곡시킴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주님 성육신을 부정케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중세시대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론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사단의 역사를 지적한다면 크게 두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고요. 믿음의 목적을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인 구원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교묘히 이용해서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세전 선택의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실로 사단의 교묘함과 교활함이 매우 지능적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언제나 교회 안에서 활약하는 세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주님을 이단 괴수로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죠.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던 때에 바울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 교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핍박했던 것도 그 시대를 장악했던 교회죠. 천주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이단들이 매우 정교합니다. 오늘날은 참된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데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사실은 사단에게 점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온통 666표를 받은 교회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666표란 세속사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은 소원 예물을 드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해 주죠. 대학 수능 시험 때가 되면 온 교회들이 자기 성도들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금식기도 난리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손자 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뒤에 등에다가 걸어놓고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크게 이름을 등에다 걸고 기도하는 가고 그러는데, 이게 웬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가? 이건 사실 교회가 아니고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우리 총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사를 줄줄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이 어디 가시느냐? 그때가 어느 때냐면 독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전인데, 그 독일 기도를 통해서 월드컵 4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회 목사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독일에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간다. 교회의 총회에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교회일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세속적 가치관의 기준을 둔 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들을 세심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은 그 시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를 다 믿지 말고 오직 교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짓 교회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이니라.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비롯하여 교회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문제가 강력하게 요구됨은 그만큼 대부분의 교회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사상이 우리 안에까지 찌들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역시도 자신도 모른 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이단은 언제나 그 술수가 심히 교묘함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진리 그대로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죠. 그러나 언제나 결정적인 부분에서 진리를 교묘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기도 하고 합당한 원리로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죠. 본문에서 지적했던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했지요. 다만 육신으로 오신 것만을 부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론이 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그야말로 가장 합당하고 보편타당한 진리 같기도 하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창세전 선택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교회만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설이 창궐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이는 누구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 도리어 진리가 이단이 되는 왜곡된 현상까지 벌어지는 세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다 진리에 치중하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 사탄이 펴놓은 교묘한 술수와 친밀한 논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바른 깨달음을 위한 각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바른 깨달음의 도움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 바른 깨달음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과 신앙의 목적과 관련하여 논증한 부분인데요. 앞절은 미혹하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진 8절은 상황이 그렇기에 성도들이 항시 마음을 기울여야 할 부분과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8절 내용은 주제가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이 명심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요한은 8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삼가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유의하라, 그런 뜻이죠. 자기를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우리의 일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킴인가? 이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치 않지요.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한 것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 역시 자기가 가르친 진리가 무용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한다, 그런 뜻이죠.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시점이 적그리스도가 창궐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진리에 집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것은 깨달기까지도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깨달은 바 진리를 지켜나간다는 거 역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는 사단으로 말미암은 이단자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 즉 천주교로부터 교회를 개혁해내고자 할 때도 보면 이미 그 개혁교회와 매우 흡사한 이단자들이 개혁교회란 이름으로 위장하여 교묘히 함께 출발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개혁교회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행위구원과 만인구원설을 주장한 교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로 말미암은 새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이나 19장 2절에서는 큰 음녀란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7장 5절에서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 상징적 표현입니다. 즉 타락한 천주교를 큰 음녀로 음녀들의 어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단, 즉 적 그리스도들을 작은 음녀 또는 어미 음녀로부터 출생한 새끼 음녀로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의 확장력, 이것들의 번식력은 심히 강력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것들에 의해 장악되어진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창궐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점점 줄어들어갈 것입니다. 점점 협소해지며 축소될 것입니다. 점점 더 희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세상에 교회가 넘쳐나는 까닭은 이는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시대가 그러하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진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또 깨달은 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 요한 사도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라고 권면함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것이죠. 가볍게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과 관련해서 교훈을 주었는데요. 이에 대해 8절 하반절에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일꾼에게 주는 품삯이나 그 일한 대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득 찬, 충만한 또는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서는 완전한이라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상은 무엇인가? 이는 하늘의 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절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이나 카리스 종합주석에서는 영생으로 해석을 했던데요. 그러나 그랜드 종합주석은 영생과 영생에서 얻어지는 상급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이 보다 합당한 해석이겠죠. 앞에 영생만 빼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상은 영생과 관련한 의미에서 해석돼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적 개념에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직 상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배운 바 진리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한 다음 갑자기 상을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목적이 올바를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증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사단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단은 세상의 찬란한 영광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온통 세상 물질, 육신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기뻐 박수치고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교회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종교들도 쏟아져 들어왔죠. 왜? 황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출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독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탄은 그런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야말로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횡재만 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원리가 절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만 될 뿐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한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인내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즉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어렵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뜻에서 온전한 상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 실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이 없다면 인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극하고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약속된 영광의 상급이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인내의 힘을 더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기쁨 속에서 환난을 감당케 할 용기와 의지를 생성케 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보면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약속된 의의 면류관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성도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더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특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직면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한 겁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받은 바 진리를 잃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른 신앙의 목표, 즉 영생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 시대만의 문제는 역시 아닌 거죠.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다 강력히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시대는 더더욱 미혹하는 자들의 역사가 창대하고 창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절대 진리에만 그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상급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인내하며 성공적인 하나님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한 논증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창궐한 시대 성도들은 절대 진리를 잃지 말아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아울러 신앙의 목적을 하늘의 상급에 두라고 말씀을 했죠. 이어진 구절은 반드시 그림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논증한 말씀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무슨 뜻인가? 진리를 상실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늘의 상급을 목적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한 건데요. 요한은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모시지도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한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도 못할 수도 있다. 즉 진리를 잃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랄 때만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며 바르게 섬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구절에서 지내처로 번역된 헬라어는 인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하고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합성된 건데요. 문자적으로는 너무 나가다, 앞서 가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받은 진리에서 지나쳤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고 결코 그런 자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때문에 9절 하반절에서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의 열심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함이 진리를 깨달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종교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정성을 중시하죠.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하다 하더라도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한 것입니다. 천가지 만가지 다 쓸데없는 것들 뿐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때문에 요한은 앞절에서 가르친 바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목표한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살핀다 한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뭐 살펴봐야 보이는 게 없겠죠.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 안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살필 수도 있고 살펴서 무엇인가를 고쳐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소경이니 볼 수도 없고, 그러니 아무리 자기를 살핀다 한들 생각한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문제,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행태란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보다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더욱더 철저히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안이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에만 치중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소망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에만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를 세상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삶의 목적 또한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상급을 목표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